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심령을 비워낸다는 것,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무엇을 비워내고 그 안에 우리가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로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비워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비워야 할까? 또 무엇을 비워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인데요. 왜 비워야 할까? 그것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이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 무엇을 비울 수 있을 텐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것들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외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면서 생기기 시작한 감정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인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또 두려움 외에 한 가지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채워져 있는 그것은 두려움이고 염려고 악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비전과 그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그 생명이 존재해야 할 이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에서 자라고 강성해져서 살려주는 존재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혹은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자라서 살려주는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러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방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한 내용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은 살아나서 자라서 살려주는 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생기를 받음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되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존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서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 살려주는 존재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서 결국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마음 가운데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함에는 두 가지의 애통이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과정, 그것이 비우기 위한 애통입니다. 나를 비워야 하는데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과 거짓과 비방과 음란과 두려움과 염려들, 그것을 치워가기 위해서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단계로 진입해서 내 자신이 비워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비우기 위한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그 비워진 것을 채워가기 위한 애통도 필요합니다. 비우기 위함과 채우기 위한 애통, 비움과 채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채워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거짓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두려움들, 염려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들을 비워내고 채워야 할 것,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그 생명력을 복원하고,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이 사라지고 살았던 영혼이 단지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로서만의 의미를 넘어서서 누군가 살려주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존재로 자라가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비워진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바로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함께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주어지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무엇을 받으면 위로가 될까요? 또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걸까요? 이것을 살펴보면 이 뒤에서 말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부족함을 느끼고 절제하고 하면 이 땅의 것으로 마치 보상받을 것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통이라는 단어와 이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그 애통의 절절함을 잘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의하면 어떤 곳에서 이 단어가 나오냐 하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의 반응 속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였던 요셉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반대로 따져보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애통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애통하였는가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것을 애통해하는가? 아니면 누구한테 좀 뒤처지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승진에 떨어지는 것, 시험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애통이 되는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말씀, 즉 8단계의 말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애통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과 연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하는 그 애통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하며 그것을 비워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속도를 붙이고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애통함과 애절함이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의 심령과 같이 그 절실함으로 그 슬픔으로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애통함으로 비웠다면 또 같은 애통함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절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기에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만드는 우리로 애통하게끔 하는 많은 유혹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정작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애통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사망 권세 아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 비우기 위하여 애통하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것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애통해 하는 절실히 그 애통함을 끌어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저의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그 위로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진으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재산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내 자신이 자유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힘들게 하던 내가, 안타까워하던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앞에서 언급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들이죠. 그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그러한 거짓과 도적질, 음란한 생각, 살인 등등의 그러한 것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 염려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힘써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빛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어둠이, 사망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이 나로 살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로 죽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함은 무엇인가? 세상에 우리 묶여 있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비우기 위한 애통, 채우기 위한 애통, 이 애통에 성공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 살아있는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참된 위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애통할 때에 우리가 생명의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 있는 생명력 넘치는 살아 숨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